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예, 너무 좋은데요. 사랑이 오셨네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번 성탄 메시지가 그냥 다 준비가 되더라고요. 말씀도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데 사랑이 오셨네, 그 가사의 의미가 막 묵상이 되면서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가사 자체가 은혜가 되고, 지금 우리 지저스 웨이 워십팀이 점점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예,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오픈해도 되겠다 지금 연습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은 저한테 두 가지 감정을 주는데요. 하나는 괴롭다, 동시에 감사하다. 이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보통 이제 금철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에 별 얘기를 안 하고 가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당신은 오늘 당신 설교를 듣고 내가 생각이 많아졌어 그래요. 보통은 설교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항상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유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졌대요. 근데 당신 설교를 듣고 좀 한 가지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천국을 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알려줘야 우리 성도들이 뭐 삶에서 어떻게 살지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50분을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2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좀 에필로그처럼 잠깐 다루고 오늘 에베소서로 가려고 하는데, 천국을 구하는, 천국 보화를 구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막 하면 마치 내가 땅의 것만 그냥 속물처럼,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속물같이 느껴져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뭐 그렇게 해도 별로 기억도 안 나니까 뭐 그렇게 답답한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요. 이게 어떤 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천국을 구하는 삶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저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천국의 삶을 구하는 게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이게 그 성향의 문제예요. 지향성, 마음의 지향성, 마음의 어떤 성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가령 이제 자석이 아닙니다. 자석이 아닌데 여러분 철 가지고 철에 철심들 있잖아요. 그게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철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석은 이렇게 모래 같은 데다 자석 막 휘두르면 모래알은 안 붙지만 철심 쫙 붙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 있잖아요, 그냥 쇳덩어리. 그거 가지고 모래 막 하면 철심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근데 어떻게든지 이거 가지고 붙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막 그러면은 여러분 붙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은 기억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막 옷에
막 문지르면 정전기 일어나듯이 막 그러거든요. 마찰이 되고 그럼 막 문지르다가 그거가 그럼 막 그 정전기 같이 막 이게 생겨요. 그거 가지고 모래 같은 데나 철심인데 막 휘두르면은 일시적으로 철심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죠. 왜냐하면 철은 언제까지나 자석이 아니라 철이니까 그 일시적일 수는 있어. 일시적으로는 붙어요. 근데 그게 금방 또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도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많이 안다고 기도가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잘 몰라요. 근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기도에 대한 방법이나 지식을 아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실제요, 이게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마음이, 그죠? 뭐든 마음이 그쪽으로 막 쏠리면 그게 돼요. 설령 방법을 몰라도 그런 사람은 방법을 찾아갑니다. 어떻게든지 그거 해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자기들이 배워가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아냐? 천국의 영광을 맛봤냐?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천국을 막 소유하고 싶고 그거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그건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콜라 맛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콜라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갈증은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갈증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은혜가 너무 고프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지? 아, 은혜가 너무 고프다. 난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 이게 되게 괴롭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 사람은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저는 술 맛을 몰라요. 전 담배 맛을 몰라요.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달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여기 나가서 저기 1층에 가면은 담배 구역이 아닌데도 거기 침 뱉으면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우 제발 좀 침 좀 안 뱉었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제가 볼 땐 생물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 똑같아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갈증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가 없는데 막 천국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들 그게 어느 때는 헛헛해요. 왜? 내가 그거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증발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부담도 되고 어느 때는 막 나를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다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설령 그렇게 못 살아도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혼을 내켜더라도 이걸 누군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얘기를 해줘야 그나마 정신 차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냥 이런 거 그냥 아이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뭘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정말 귀한 거라면 뭐래도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도 이런 얘기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천국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이제 자석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자석이 있어요. 강한 자석이에요. 근데 이게 자석이 옛날에 뭐 일자 자석도 있고 말굽 자석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말굽 자석이 있어요. 그거는 뭐 굉장히 세가지고 한번 붙으면 웬간해가지고 떼내기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이게 오핀 같은 거 있잖아요. 압정이라든지 철심이라든지 오핀이라든지 이게 막 널려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진 않아요. 달라붙을 정도로 가까이 가진 않는데 어느 정도 자력이 미치는 그 거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딱 이제 쏠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막 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재밌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이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각자 있잖아요. 저는 뭐 여기가 저의 자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목회자와 평신도. 근데 여러분 평신도라고 다 똑같이 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저쪽 영역에서 살고 저 사람은 저쪽 영역에서 사는데 솔직히 그 사람이 그 일하는 거기에 내가 잘 몰라요. 그 일을 해보지 않고서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겉으로 볼 때 좀 만만한 일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뭐 목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몰라요, 목사도. 내가 공무원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내가 그 뭐 식당 하시는 분의 세계를 알겠으며 또 우리 미용실을 하는 분의 세계를 알며 또 주부의 생활을 안들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 고충을, 그 주부의 고충을 얼마나 알겠느냐고요. 근데 각자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데서 내가 천국을 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 그거를 설교에서 여러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말씀을 받고 또 내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성이 강하면 그 강한 대로 그 철심들이 막 끌려당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자성이 천국의 자석에 내가 마음이 철심이에요. 근데 천국의 자성에 내가 막 끌려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거길로 막 마음이 생각이 다 영혼이 막 끌려요. 이게 막 끌린다고 생각을 하면 내게 속해 있는 관계, 내게 속해 있는 가족, 내게 속해 있는 일,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내게 속해 있는 돈, 어떤 물질, 여러 가지 내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여러 가지 철심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 철심이 그 자석을 향해서 막 일렬로 정렬되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길 이게 다 어디로 향하게 되겠어요? 천국의 자성을 향해서 그게 일렬로 쫙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내가 뭘 하든 또 어디에 있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단일한 마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행정가예요. 또 다니엘은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요셉 다 자리가 달라요. 근데 모세 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평신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그 한결같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통한다고 이게 막 통하는 거예요. 연어가 그 본성을 따라서 막 고향의 어떤 그 길을 따라서 막 올라가듯이요.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강하면 아주 내 모든 삶이 다 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목회자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다 글로 쏠리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리고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게 어떤 집사님이 저녁 한 11시인데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새벽 3시 반에 발견을 했는데 딱 보니까 서울대 합격증 해가지고 아들 합격했다고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아들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계속 카톡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를 전도한 분이세요. 제가 20살 때 저보다 4년 선배인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정말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목회자의 길을 가려다고 하다가 평신도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인데 저를 정말 사랑을 해줬고 많이 아꼈고 많이 키워줬어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실은 그런 분인데 그분을 전도한 분은 호주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영적 계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분 아들이 둘째 아들이 서울대를 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 생각에 갑자기 불현듯 나는 거예요. 참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그 아들이 잘 되는 건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시청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좀 만났는데 여러분 이분처럼 좀 성경을 많이 읽은 평신도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암송을 하세요. 이거 성경을 뭐 로마서 전체 암송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이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섬기거든요. 집사님으로. 근데 이분이 교회 문을 여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를. 목사님보다 먼저 열어요. 4시 반인가? 그때 일어나서.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인 분이 아니었는데 더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먼저 시청에 출근한대요.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 한대요. 그리고 큐티하고 또 집에 이제 끝나고 오면 또 성경 읽고 암송을 그렇게 한대요. 자녀들한테도 그걸 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 평신도가 그렇게 살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샷다문 같이 싹 열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까 평신도 길을 갈까 할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 삶이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그러면서 말씀에 천착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평신도지만 정말 거기서 의미 있게 살려고 이렇게 가치 있게 살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런 어떤 상승의 힘을 주는 거죠.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게 내가 뭐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전 삶이 그렇게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두 번째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런 마음이 내게 이제 강하게 있으면 이제 그렇게 나의 모든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내 삶 속에서 터득이 되면서 이게 영적인 삶이구나. 이게 천국을 구하는 삶이구나. 그 간증거리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꼭 목사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은혜도 되고 내가 배울 것도 많아요. 여기도 뭐 탁상수 권사님 신앙의 구력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북의 신앙은 이북의 우리나라는 북한에서가 진짜입니다. 그 신앙이 남한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게 오늘날 이 남한에 이렇게 일어나는 왜냐하면 부흥이 원상대부흥, 평양대부흥이거든요. 북한에서 북녘 땅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던 이제 선조들의 믿음을 이제 그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는 권사님이 탁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 저도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항상 하는 게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하셨다. 이 얘기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그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자부하고 우리 양창호 집사님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노래하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제 아들도 노래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참 부러워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신정순 권사님은 또 순복음. 여러분 저희는 합동이에요. 장로교지만 순복음 여러분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통 신앙이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기를 뭐 신권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하고 하면 반듯해요. 거기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 준 큰 그런 축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 물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나가는 거지 뭐 어디 우리만 잘났다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신학을 공부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자기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들이 다 천국을 구하는 삶이지 뭐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런 거는 없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지향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에필로그인데 너무 길었죠. 제가 젊었을 때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와 비슷한 인물이 한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심춘식 전도사라고 아시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친구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 아실 거예요. 순백의 미가 있어요. 아주 순백의 미.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진창호 목사나 또 권호인 목사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좀 가르쳐 주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너무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거의 제가 심춘식 전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이 좋고요. 그냥 전도하는 게 좋고 막 기도하는 게 좋고 막 이런 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전도사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지금 이제 담임이 됐어요. 그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되게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세상 물정이 너무 밝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예전에 이 친구들을 볼 때 막 세상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막 뭐 얼리 어답터라 그러죠. 막 전기기기 같은 거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만 제 기준에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막 이쪽으로만 제가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한 거의 1-2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변한 거예요. 세상에 욕구가 없대요. 자기는 세상에 욕구가 없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게 변했나. 막 제가 이렇게 속물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욕구가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한 욕구도 없고 뭐에 대한 욕구도 없고 그냥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친구들은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해 나가면서 기도만 해서는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교회 와가지고. 가령 이제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기도만 해서 해결될 건가라는 거였어요. 기도만 해서 해결될 건가. 가령 이제 예를 들면 기도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헤매고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일을 모르면 그 기도한다고 그게 알겠어요? 그 자기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발품하고 막 이래야 그쪽에 대해서 알아갈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나? 부동산을 뭐 해본 적이 있나? 뭐 여기 뭐 고치는 것만 해도 뭐 고친 적이 있나? 뭐 재정 운영을 해본 적이 있나? 그거 해보겠습니까? 부목사 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구 관리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 하지 무슨 재정 관리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담임이 되고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를 하니까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홈페이지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일까요? 아니 삶의 영역일까? 이거 대부분 기도보다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또 너무 모르고. 제가 7년 8년 동안 오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올 때 여러분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게 거의 80% 될 거예요. 그 장로님들하고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하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시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밝을 수도 있는데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도만으로 되겠나?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점점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 물정에 눈이 떠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는 쏠리다가 최근에 와서는 오늘도 제가 뭐 하루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한 게 이 피트니스예요. 하루 종일 이거에 그냥 잡혀가지고 막 다른 걸 못할 정도예요. 너무 복잡하고 해결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이제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자 운동 같더라고요. 진자 운동 같이.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그 성경을 보면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그죠? 에스라나 느헤미야 보면 분명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은 실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돼. 행정적인 것들 또 기도도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없어요.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또 기도로 이어지고 그게 다 같이 이어져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영과 육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혈과 육을 상대하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피트니스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영의 싸움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 상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상대가 따로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영과 육이에요. 그죠? 근데 먼저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육의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이 세계에 들어가면 이 속에 원리와 질서가 심겨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해 가는 게 영역에서 다양해요. 과학의 영역, 심리학의 영역, 학문이 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원리와 어떤 질서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수학일 거예요. 근데 수학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수학이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고요. 피타고라스 정의 알죠? 모르시구나.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알죠, 대략. 피타고라스는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수학자면서 점술가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수학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왜 쓸모도 없는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수능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헤매면 다 헤매요. 근데 수학은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모든 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수학이 이제 그런 점에서 근데 여러분 보면은 물리의 세계로 쭉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우주 또 심지어는 이게 발사체가 있잖아요. 그 궤적을 뭐 연구하는 나사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수학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수학의 세계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우주로 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우주에 대한 항해가 이제 개발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어떤 원리와 어떤 질서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견해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발견한 건 아주 일부분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오묘한 게 뭐냐면 가장 탁월한 창조물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유일하게 연결되는 유일한 존재가 영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과 맨투맨,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 있다면 그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는요, 그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고차원적인 거예요. 되게 심오한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세계가 영혼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세계가 심오한 것처럼 영혼의 세계가 그래서 심오하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성의 세계, 오성의 세계, 그 영혼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은요, 수학으로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정교하고 똑같은 사람들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없고요. 어쩜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영혼이 고결하고 고귀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이것도 말로 할 수 없이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영혼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적인 세계에도 어떤 원리와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 안에 어떤 원리와 질서가 없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내 영혼의 작용, 또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또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혼의 작용들, 그런 것들은 끝도 없어요. 그거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끝도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영과 육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혼과 범사가 관련이 있느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육신의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혈과 육은요, 그거는 영혼의 도구예요. 그 혈과 육을 주장하는 그 근본 뿌리가 뭐냐면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락한 그 마귀들이죠. 어떤 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의 영혼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죠. 심지어는 마귀도 사탄도 그 영혼이 어떠함에 따라서 작용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그 영혼하면 너무 막연해요. 영혼하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을 쓰고 뭔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완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고 그게 더 와닿으니까 영혼은 마치 없는 것 같고 영혼은 마치 약한 것 같고 영혼은 마치 뭔가 이게 막연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상 본질은 다 영혼의 작용에서 다 거기가 뿌리가 돼서 거기서 나온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요. 하나님은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영 안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으니 여러분 영혼의 작용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혈과 육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그걸 주관하고 있는 뿌리가 되는 그 영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라 그러죠.
사탄의 종이라 그러죠. 종이에요. 자유한 것 같은데 실은 뭐에 끌려당겨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뭐에 장악되고 뭐에 지배받고 뭐에 통제되고 뭐에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것과의 싸움, 0대 0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가 아까 말한 뭐 부동산도 알아봐야 되고, 오늘도 은행에 또 가가지고 또 알아봤습니다. 이명희 권사님 일을 좀 해결하려고 은행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또 모르는 걸 또 얘기를 해주고, 배우는 게 많아요. 또 부동산에도 가보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거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해야 되지만 0과 0의 싸움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영이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되면 똑같은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죠.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육성이 있잖아요. 뭐 육성이 있잖아요. 나라고 뭐 성질 못 내나요? 근데 이거 성질 대 성질도 나가면 답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주장해서 0대 0의 싸움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그걸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 영권이죠. 그래서 영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영권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난주하고 다 연결돼요. 모든 게 설교가 다 연결돼요. 우리가 천국 도성을 향해서 막 하는 그런 영혼에 불타는 마음은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그 마음은 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면 영권이 세진 거죠. 그러면 이제는 기도에 힘이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길이 열리고 또 지혜가 또 하나님 또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도와주는 손길이 또 붙고 그러면 또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좀 기도를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에필로그 설교 하나 하고 또 0대 0의 싸움이다. 이거를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단 하나 여러분 좀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성이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강해지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이제 육의 힘이 더 강해지긴 해요. 근데 육의 힘이 강해지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거는 영의 힘이 강해지는, 어떤 영의 힘이냐면 성령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거. 영권이라고 표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영권이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확 열려서 하나님과 열려 있는 그런 강한 그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거 하나 먼저 두세 가지 기도할 텐데, 요거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영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가서 영권이 눌리면 세상에 눌려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영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